예레미야 46장 27절 2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징계 속에도 멈추지 않는 사랑, 징계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 때로는 고난이 너무 깊고 하나님의 침묵이 너무 길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걸까? 이 고난이 끝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따뜻한 위로가 됩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멸망시키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징계하실 수는 있지만 사랑을 멈추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징계 속에는 반드시 회복의 손길, 사랑의 언약이 함께 깃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으셨고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멸망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본문 28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멸망시키지는 아니하고 너를 징계하리라. 징계와 멸망은 다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징계할 때가 있잖아요. 자녀들 죽이려고 하시나요?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합니다. 이제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죠. 이걸 반복해서 말하면 잔소리가 되기 때문에 아무 효과가 없고요. 너무 사랑하지만 저대로 놔뒀다가는 안 되겠다 싶으면 징계하죠. 하나님의 징계는 바로 이것입니다.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징계는 하나님이 자녀를 더 바른 길로 돌이키기 위해 주시는 사랑의 도구입니다. 신약 성서에도 보시면 징계가 나오거든요.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는 죄를 지을 때마다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죠. 다 용서하시는데 고린도 교회처럼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그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빈부의 격차가 교회에서 그대로 드러난다든지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지 않는다든지 이럴 때 교회 안에 병든 자도 있고 심지어 죽는 자까지 나왔었거든요. 이러한 징계들이 신약 시대에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징계는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바른 길로 가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를 잃는 아픔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그들을 회복의 대상으로 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은 뒤 곧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됩니다. 그 광야 여정은 단순한 유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낮추고 연단하시기 위한 징계이자 훈련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울림을 주는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광야가 있죠.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끝납니다. 빨리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광야는 빨리 끝납니다. 나에게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잘못을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한 믿음을 갖추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징계와 훈련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징계 속에도 하나님은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고 그 사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징계는 멸망이 아니라 정결과 회복의 통로임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징계 중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본문 27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야곱아,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죄로 인해 징계하시지만 존재 자체는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징계 중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종 야곱아라고 부르시며 여전히 친밀한 관계에 있음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밧세바와의 간음과 우리아를 살인 교사하는 큰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 그를 책망하셨고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그 불륜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죽고 맙니다. 다윗은 깊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 후 다윗은 용서받았고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회개하는 자를 향한 사랑과 용서를 결코 거두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징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우리를 끝까지 지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다고 인정하시고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야 할 대상으로 보시지만 결코 버릴 대상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고난이 징계처럼 느껴질 때 그 안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멸하지 않고 너를 회복하리라. 하나님은 징계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해서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들이 죄 때문에 징계를 받았지만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고난 중에 징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멸하지 아니하고 너를 회복하리라. 징계 속에서도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주님과 늘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